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제가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말씀 전해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못 들으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따라가셨고요.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길은 직선입니다. 직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고 예수님도 장성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오셔갖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딱 시작하는 그 시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갈릴리에 오시기 직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2절에 누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셨죠? 시험 받게 하셨죠. 누가 시험 받게 한 거죠? 주체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가요? 학생들 아직 시험 기간은 아니죠. 네, 그런 시험 말고요. 시험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시기 바로 직전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무대,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무런 시험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첫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다 빨간색 말고요. 이렇게 어떤 부분만 빨간색. 구약에 빨간색이 있으면은 잘못된 책입니다. 신약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빨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거 뭐죠? 쌍따옴표인가요? 이거 맞죠? 뭐죠? 큰 따옴표. 고맙습니다. 아무튼 큰 곳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말할 때 이렇게 말풍선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다 이렇게 달 수 없으니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첫 번째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죠. 물론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처음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이르시되 하면서 뒷부분부터 이제 빨간색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빨간색으로 안 돼 있는 성경 잘못된 성경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 지금 와서 바로 가까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와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간다고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천국이 올 것이다. 이게 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분명히 아닙니다.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좀 더 빠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초대를 받았을 때 할 일이 많나요? 아니면 초대를 했을 때 할 일이 많나요? 그렇죠. 갈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누구 초대받아서 갈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덜 된 것이 있으면 그 준비 다 하고 가면 됩니다. 뭐 좀 늦어진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가 올 때는 다릅니다. 준비가 덜 되었을 때에도 내가 초대하는 그 사람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하고 준비가 덜 되었을 때는 급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저희 집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올 때면요, 집에 남자가 2명 있고 이제 어머니 한 분 계시죠. 남자들이 바빠집니다. 저희 집에 누가 온다 하면.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나 저나 부전자전이라고 집에서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프리하게. 그래서 특히 뭐 요즘 같은 여름이면, 그죠? 할렐루야. 다 그렇지 않나요, 형제분들? 네? 뭐 아닌 척 하네요. 집에서 다 차려입고 계시나요? 네. 뭐라도 입고 있으면 다행인데 뭐 잘 안 입고 있습니다.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급하게 온다 이러면요, 이제 집에 남자들은 바빠집니다. 준비가 덜 된 거죠. 뭐 택배가 와도 나가는데 좀 걸립니다. 이와 같이 맞이할 준비가 덜 되었을 땐 주로 어떻게 하나요? 맞이할 준비가 덜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누굴 초대했다고 지금 상상해 봅시다. 근데 준비가 덜 됐어요. 자매분들 특히, 그죠? 누구 이렇게 초대하는 거 굉장히 꺼려 하시죠. 맞죠? 그죠? 집이 이렇게, 그렇죠? 이야, 이렇게, 그죠? 쓰기 편하게. 뭐 열고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쫙. 그죠? 네. 누가 온다. 오지 마라. 괜찮다. 그래. 내가 나갈게. 이러시고. 맞이할 준비가 덜 됐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다 와가나고. 다 와가나? 다 와갑니까? 다 와가나? 계속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하죠. 다 와가면 연락해라고. 그죠? 다 와가면 연락해래. 보통 이제 5분 전에 연락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왔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준비가 덜 됐어요. 5분만 더 기다리라고. 5분만 더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신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초청을 받으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들에게 다와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가까이 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와 간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행동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행동은 바로 다와 간다, 옷 입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셨나요? 쉽게 말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나요? 먼저 회개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무엇일까요? 회개는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행위,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돌이키다. 저는 주로 이렇게 훈련, 이렇게 요다엘 훈련 이런 거 하면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가다가 멈추는 거, 아유 왜 그랬어,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반성이죠.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다.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라 하면, 회개라는 이런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정을 보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회개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회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회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분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분파라 하면 이렇게 여러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 이제부터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뭐죠? 예, 제가 글자를 잘 못 쳤습니다. 예, 그냥 보시고. 쿰란 공동체. 그 중에 하나가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은 스스로 이미 진정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종말론적인 통치에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만이 구원을 받은 공동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만이 구원받았다. 어떤 공동체랑 비슷하죠? 우리랑도 좀 비슷하죠? 우리도 우리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뭐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이 항상 처음은 같습니다. 끝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이들은 물리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과 접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가 선택받은 거야. 세상에는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이단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공동체, 이 콩난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이들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자, 회개하면은 받아줄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들의 믿음이 뭐였냐면요, 이들에게만 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한테만 있다. 자기네들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무엇을 의존했냐면요, 분리입니다. 분리. 세상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딱 분리되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들에게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적은 바로 누구였냐면요,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지도자들,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리 세 가지 팔을 볼 건데요, 두 번째입니다. 열심당.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조금 들어보신, 이렇게, 열심당 들어보셨나요? 열심당. 열심당입니다. 또 다른 분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곧 올 하나님 나라를 매우 열심히 준비합니다. 매우 열심히 그래서 열심당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공동체랑 닮았죠? 하나님 나라가 곧 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합니다. 어디랑 닮았습니까? 우리랑 닮았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괜찮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그들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의존했던 것은 칼입니다. 그들은 무력을 의지했습니다. 힘을 의존했던 거죠. 이들에게 적은 누구였을까요? 열심당에게 적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만 보면은 칼 들고 나선 겁니다. 2차 유대전쟁도 이들이 주도해서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꿈꾼 거죠.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와 타협하는 사람을 살해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속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꿈꿨던 거죠. 그들은 원수에 대한 정죄와 세상에 대한 심판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칼로, 무력으로 다 물리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아는 이들의 문제로부터 구출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였는데요. 이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는 정말 능력 있는,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였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생각하며 활동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오시면은 다 쓸어버릴 거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우리가 좀 쓸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칼로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이 열심당 역시 회개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해방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파는, 마지막 분파죠. 누가 아십니까? 아시면 제가 선물을, 모를 줄 알고 물어봤어요. 마지막 분파는요, 헤롯, 사두개인, 대제사장. 헤롯, 사두개인, 대제사장 부류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다. 이거 너무 좋지 않냐?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의지했냐면요, 로마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적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에게 적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이들은 헤롯,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들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갖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 잘 살았죠? 그런 겁니다. 이 권력을 의지해갖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 정부, 그 위에 수뇌부들은 통일이 되길 바랄까요? 안 바라죠. 왜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배부르고, 그 봤죠? 배부른 것들. 지금 너무 배부르고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만족하는 삶에서 쓸데없이 뭐 통일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헤롯, 사두개인, 대제사장. 예수님의 회개하라라는 요청의 대상은 이들 모두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분파들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바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때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쿰란 공동체 회개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거기서 나온나?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나온나? 그 말입니다. 열심당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칼 내려놔라, 칼 내려놓고 나온나? 이겁니다. 헤롯, 사두개인, 대제사장에게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기 로마 거기 붙어있지 말고 나온나?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시대에 살았으면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 같나요? 여기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열심당. 누가 갑자기 열심당, 좀 이렇게 칼 좋아하시고 무력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조용히 나지막하게 열심당 얘기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디 들어가 있었을까요? 어디? 그죠? 열심당. 또 다른 그룹이 뭐가 있죠? 네 번째 그룹이 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아직 제자들이 나오기 전입니다.
예수님 아무런 누구도 제자도 아무도 안 불렀습니다. 아직.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헤롯, 사두개인, 대제사장 부류에 들어가 있진 않나요? 이 부류는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지금 이 조사원이 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찬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찬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하늘나라 내 주 예수에 계신 곳이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하늘나라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가 됐던 하늘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헤롯,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한다거나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 여가를 즐기고 취미생활하는 것,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이 삶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부류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왕궁, 그 성전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에 한 발, 그렇게 사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곳에 계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루빨리 그런 삶에서 나와 예수님의 길에, 예수님의 뒤에 서야 합니다. 아멘. 또 혹시 열심당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나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눈빛으로써, 행동으로, 혹은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누군가를 가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격하는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탈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오셔야 돼, 틀 안에 가둬놓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못해요. 이거는 못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기도했나요? 그렇다면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구할 것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 기도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곧 열심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찬양이 하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쿰란 공동체에 저기에 있지 않나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없어서 괜찮은 건가요? 저곳은 교회에서만,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만 좋아하고 있는, 혹시 그렇진 않나요? 세상의 모든 제도는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부정하고 끼리 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곧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잘 흩어져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에 더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모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이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부류에 갇혀 있진 않나요? 자신이 분파, 개인 분파, 자기 생각, 개똥철학, 고집에 갇혀서 있진 않나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분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곧 다른 분파인 것입니다. 교회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누가 틀린 걸까요? 교회가 잘못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말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교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회 뒤에서 교회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분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쿰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나와야 합니다. 칼도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속해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던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좀 지울까요? 제가 글쎄 이거 뭐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은 다 안 그려질 것 같아서, 네, 이것도 뭐 참고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집중을 하시고 이렇게 저를 봐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복음을 믿으라. 몇 개의 단어가 나오죠? 6개 단어요? 6개 글자가 나오죠? 할렐루야. 네. 단어는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죠? 복음, 믿으라. 맞죠? 믿음.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믿음. 맞나요? 믿음, 페이스. 그죠? 믿음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제가 이거 막 연구한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피스티스. 뭐 이런 것도 보시죠. 아니, 제가 뭐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저도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런 게 헬라거든요. 네. 할렐루야. 우리 오직 믿음, 그죠? 믿음. 믿음. 참 좋은 단어죠? 믿음. 이 피스티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신뢰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충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충성 두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신뢰하다도 뭐 찾아봤습니다. to trust, 충성하다, to be faithful.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이 인지 찾아왔는 거 저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있어 보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 콜라보 돼 있는.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콜라보 하실래요? 이 두 단어는, 그렇다면 믿음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충성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충성하고 있는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존재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신뢰는 하는데 온전히 이렇게 충성은 잘 되지 않고 있나요? 충성은? 그렇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믿고 있죠. 그래서 그 무언가를 신뢰하며 그 무언가에게 충성되게 날려가고 있습니다. 뭐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이전에 뭘 믿으셨나요? 그걸로 말씀드려요. 뭐 이런 거?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거 굉장히 신뢰하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충성을 다 바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열정, 에너지 뭐 다 바치잖아요. 굉장히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믿어야 하는, 뭘 믿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복음, 뭘 믿어야 되는지도 친절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나오고 믿긴 믿는데 이거 말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다면 복음 뭘까요? 복음. 계속 용어가 나오네. 복음 뭘까요?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우리 다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그죠? 이 신약, 이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복음은 뭐 적지 않겠습니다. 에우안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변형이 돼서 에반겔리온 이렇게 표현하고 나중에 이제 에반젤리즘 이러면서 전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단어가 파생되는데요. 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세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있었겠죠. 이 용어는 로마 황제의 탄생, 로마 황제가 탄생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에우안겔리온. 그 다음에 또 혹은 황제가 이제 등극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등극하는 거죠. 황제로 등극.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의 통치에 거부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소식. 그것도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구약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복음을 따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라고 하죠. 그 복음, 복된 소식.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라. 이제는 복음도 알았고요, 믿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나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막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발을 내디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 사람들 처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나왔는데, 자, 이제부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저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니나 믿어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요청, 외침, 회개하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이런 외침, 선포는 정말 우습게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는 의미가 바로 자기네들이 몸담고 있던 이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 그 두 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습게 들렸겠죠. 아예 귀담아서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다 흘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요청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군가는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아직 회개를 덜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빨리 오실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대답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인가요? 나중에 오십시오 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언제라도 오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큰숲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대로 또 찬양과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맞을 준비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오시라고 해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오시라고 해놓고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천국에 갈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또 더 지을 죄가 두려워 지금 옹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혹은 이 땅에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 내가 지금 힘이 드니 지금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오시라 해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오신다 해서 몰래 막 오셔갖고 어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니 아주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도둑같이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내 주위에 회개하지 못하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며 또 복음을 알지도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최선입니까? 분명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청소해야 할 곳이 있으며 더 초청해야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집에 친구가 온다면 그냥 나 혼자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장인어른, 시어머니가 오시면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혼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집에 대통령이 오면요,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혼자서 준비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니 셀과 함께, 교회와 함께 준비할 때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가 아니라 각각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경건생활, 양육과 훈련 없이 지키기 쉬웠나요? 이제 곧 시작될 양육과 훈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둘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언젠진 모르게 어느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도둑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언젠지 모르게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 나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자들이 됩시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